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그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누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부드러운 마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귀하게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움직이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도 소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모에게도 부모로서의 소명, 그러니까 부름받은 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모두가 다 부모도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시네라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부모의 소명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정리된 게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그 성경을 통해 양육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양육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다. 시네라 집사님이 아마 28살쯤에 첫 애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아마 말씀을 통독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 키워야 할지 그 말씀 통독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 그래서 이 자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 원리들을 깨달았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명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온전하게 길러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배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그 부모가 가지는 소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이 그 부모가 가지는 2번째 소명이다. 부름받은 바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 이 제대로가 참 어려운 것인데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등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도하는 부모의 등 뒤를 보면서 이렇게 커 보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원칙,
이 부름받은 것, 이것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네라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행함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그 어릴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가 아니면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어떤 성숙된 어떤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참 중요하다 이야기하셨어요. 그 부분에서도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 키워주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그 참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 틀을 좀 보면서 저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모의 소명에서 이 큰 틀로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는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에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우는 사람으로서 부모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성경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워서 배우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또 배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닮아가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여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을 여러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유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위해 늘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원칙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브람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뒤에 오는 자식과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입에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그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 점점점 더 또렷해지게 되겠지요. 더욱더 분명해지겠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이죠. 아브라함 혼자 순종해서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수많은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다른 이웃 나라들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세우신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길러지고 양육되어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자면 부모로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인생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워가는 인생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기보다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바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도 꼭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압니다. 부모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아닌지 자녀가 제일 먼저 압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침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처럼 걷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가장 큰 유산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근데 그래서 단서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서 가르치면 어떤 유산이 이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그 큰 유산이 자녀 세대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과 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죠. 수많은 빌딩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아들을 저에게 맡기신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끄럽고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위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영원히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주신 부모의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 전에 청년들 이 말씀 동행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옳고 바른 것을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선택하는 그 삶을 여러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영적인 큰 유산을 넘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배워가시는 그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노력하는지, 타협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지 자녀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난하게 될까봐, 좀 힘들게 살까봐, 여러분 그것이 걱정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힘듦과 그 가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하며 살아내 가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하면서 행했을 때 삶의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그런 세대가 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인생을 던지는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인데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옳고 바른 것을 힘들어도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우리가 길러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아침마다 함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모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이들 중에 부모가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배워야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보여주는 그런 부모 세대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또 부모가 아직 되기 전이라면 저들이 지금부터 그 삶을 훈련하고 그 삶이 습관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습관이 된 삶으로 가정을 출발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힘들어도 옳고 바른 것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또 사모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부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양육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양육해 성장시키는 그런 가르침의 또 사명들이 다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영적인 부모가 또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아침 먹으면서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